안녕하세요. 무속인 오한근 법사입니다. 용궁사 포교원 오한근의 운명 이야기.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촬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재다신약, 재물을 모을 수 없는 사주, 재물이 감당이 안 되는 사주 편입니다. 백반집 여사장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저의 신도님 제가 얘기를 오늘 재밌게 좀 해드릴 겁니다. 제가 일전에 재다신약, 재성과다 사주편을 좀 간단하게 제가 촬영을 했었는데 그게 제가 그냥 올린 거였는데 의외로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님 좀 보충 설명을 좀 해달라 이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오늘 제가 다시 오늘 방송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금전이 모이지 않는 사주, 정말 돈 많이 벌고 싶어. 근데 뜻대로 되지는 않아. 정말 계약이 임박해 있는데 계약이 자꾸 딜레이가 돼. 뭔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그런 사주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오늘 방송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주 오행의 육신으로 보자면요, 재다 신약과 재성 과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재다 신약은요, 쉽게 얘기해서 사주에 재가 없는 거예요. 재물의 육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금전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게 재다 신약이고요. 재성 과다는 반대로 일간의 힘이 너무 약한데 그와 반대로 사주에 재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런 경우를 갖다가 재성 과다라고 합니다. 서로 간의 형상은 다르지만요. 재다신약과 재성 이 과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금전을 결국 내 걸로 만들 수가 없는 사주들입니다. 여러분, 돈의 실체는요. 일단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지, 입금이 돼야지 그게 내게 되는 겁니다. 백날 말로 언제까지 입금을 해줄게, 뭐 언제 계약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계좌로 금전이 들어오기까지가 너무나 장애가 많고 너무나 고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공감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 재다신약은 쉽게 얘기해서 사주에 재성이 없다, 금전이 운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뭐 재성과다 재다신약 이건 명리 용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경우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 재물이 없어서 뭐 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사주 육신을 보자면.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제가 18년 동안 상담을 해본 결과 이 사주의 재성이 약한 경우에는요. 금전으로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사기도 많이 당하고요. 항상 계약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금전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신용이 불량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 사주의 재성도 약한데 살성까지 있고 조상님의 자리까지 만약에 편치 못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한겨울에 내가 그냥 옷을 갖다가 홀딱 벗고 진짜 그 바람을 눈비를 다 맞아가면서 바깥에 나가서 정말 고생할 정도의 그런 고통을 갖다가 내가 감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생을 죽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사주에 제가 신약한 경우에는요. 제가 저희 법당에 다니는 신도님 얘기를 한 명 해드릴게요. 이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이 전에 식당에 홀서빙을 했습니다. 남편이랑은 이혼을 했고요. 모자 가정이었어요. 둘이 열심히 살아가는 어머니였는데 고생을 정말 엄청나게 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정말 식당에서 하루에 10시간 동안 홀서빙을 하고 들어가면은 아들은 정말 엄마를 차 타고 울면서 골아 떨어져 자고 있고 그런 과정을 갖다가 몇 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 여자도 정말 삶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나에게도 희망이 올까? 나한테도 빛이 올까? 그러니까 너무 이런 절망스러운 마음에 저를 찾아온 분이 계셨어요. 근데 바로 이 여자분의 사주가 이 재다신약의 사주인 거야. 이 재다신약도요, 여러분 다른 부분이 괜찮으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사주가 너무 약하고 신약하다고 하지. 신약하고 관살이 또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의 기운, 왜 신가물이라고 하죠. 신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 이런 기운이 사방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말 나 열심히 살아요, 법사님. 정말 악착까지 삽니다. 정말 악착까지 산다고 해도 자기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었던 거야. 왜 넋을 놓고 산다고 하죠. 내 정신을 갖다가 바깥에 놓고 사는 거야. 신명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금전이 모이지가 않고 나를 도와주는 귀인 하나가 찾아오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한테 이 신명이 너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법당에서 제가 안정축원을 해주고 조상님께 좀 빌어가거라. 잘 빌어가고 나면은 3년 후, 4년 후, 5년 후가 괜찮다. 이런 공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당에서 정성을 이분을 갖다가 거의 한 해도에 이렇게 이제 드려줬어요. 한 3년 정도 홍수 매기도 하고 뭐 천도제도 올려가고 할머니도 길도 닦아주고 하면서 재물에 이제 그릇을 키워나가는 거지. 근데 제가 이제 모든 무속인들도 똑같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신년에 이제 운수맞이, 뭐 새해맞이, 홍수맞이, 뭐 삼재팔라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1년 12달 좀 편안하게 넘어가라고 신도들 애군도 풀어주고요. 큰일 큰 사업 하는 분들은 운을 또 받아주기도 합니다. 돈 많이 버시라고. 근데 이 여자분이 사업을 하는 분은 아니었지만은 믿음이 워낙 좋았어요. 그래서 명년이 정성을 들이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들이고 나서 이 여자분은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됐다고 해요. 전에는 희망이 없었는데 법사님
엄마님을 만나고 신령님을 만나고 의지가 됐고 이상하게 나도 나중에 잘 살 것 같은 그런 희망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일심으로 믿고 이제 저희 법당에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3년째 되는 날 제가 그날 홍수매기를 해주고 운수맞이 기도를 해주는데 놀라운 정말 점사가 나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이 여자분한테 제가 하는 말이 아가 올해는 움직이자 이제 나갈 때가 됐다 네 장사 해야지 하고 할아버지가 실려서 이제 공수가 나오는 겁니다.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생각지도 못한 공수에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하지 나는 지금 돈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장사를 해라 그렇게 공수가 떨어지니까 근데 정확하게 신령님 달까지 찍어주시는 거야. 내년 5월 달에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 오냐 5월 달에 나가서 금 캐러 은 캐러 가자. 오냐 돈 벌러 가자. 오냐 장사하러 가시자. 이렇게 공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공수를 받고 그냥 지나갔어요. 시간이 흘렀고 한 3월쯤에 이 여자분한테 저한테 급하게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아는 언니가 그 마포구 상암동 아시죠? CJ 있고 방송국 많이 들어왔잖아. 상암 신도시에. 상암동에서 칼국수집을 하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가게를 내놨다고 네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여자분이 호기심이 생겨서 그 가게를 또 가봤다 그래요. 근데 정말 지하에 어두컴컴한 지하에 15평도 안 되더래. 너무 식당이 말 그대로 정말 그지 같더래. 그런 식당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저한테. 누가 저런 구석탱이까지 밥을 먹으러 오냐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거기에 들어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어머니 당장 계약하세요. 너 거기 들어가면 돈 번다. 오냐 그런저런 탓하지 말고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너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 이런 공수가 나오는 겁니다. 엄마가 주방 들어가서 음식 잘하니까 주방하고 홀서빙 안 하고 둘이 열심히 해가지고 오냐 니목 벌어 가거라. 제가 이렇게 공수를 줬어요. 알뜰하게 장사하면 너 거기 줄 서고 대박집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여자분이 드디어 그 식당을 갖다가 일사천리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반집으로 이제 업종을 이제 변경을 하고 이제 문을 열었어요. 장사를 하자마자 어떻게 대박이 나겠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한 3개월, 4개월 동안 고생했어요. 자리 잡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한 5개월 정도 됐나? 그때부터 이제는 손님이 막 차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6, 7개월 되는 시점부터는요. 점심시간이 12시부터잖아. 그럼 11시부터 그 바깥에까지 줄 아래비를 서 있어요. 이 엄마의 밥을 먹는다고. 엄마네 밥집이야. 간판도 지금. 그래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상권이 오피스 상권이다 보니까 저녁 때는 또 손님이 없어요. 거의 점심 장사만 하고 식당들이 많이 들어가는 추세인데 이 엄마의 식당은요. 저녁 손님까지 꽉꽉 채워서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잘 되고 있는 거지. 제가 왜 이 엄마한테 당장 계약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주는요.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아주 나쁜 사주는 없습니다. 어떤 무속인들은 이 사주는 저주받은 사주다, 뭐 망하는 사주다, 뭐 난리가 난다, 뭐 이렇게 진짜 겁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곳은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주가 나빠도요, 나한테 장점은 물론 있어요. 내 사주에 재물이 약한 대신에 이 여자분은요, 뭐가 장점인 줄 아세요? 얼굴의 인상이 너무 좋아요. 웃는 게 너무 이쁩니다. 정이 많고요. 왜 웃을 때 입만 웃는 게 아니야. 눈, 코, 입이 다 열려서 웃는 분들 있죠. 정말 꽃돼지같이 그렇게 이뻐요. 그냥 한번 이 여자가 웃는 걸 보고 이렇게 이 엄마 얘기를 나눠보면요. 이 엄마를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이 푸근하고 정이 많기 때문에. 손님들 밥 먹고 나가는 사람 다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고 밥 한 그릇 부족하면 계속 주는 거야. 막 먹으라고. 반찬도 부족하면 더 갖다 주고 인색하지 않는 거지. 장사를 하는 동시에 남는 걸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엄마가. 그래 너도 먹고 나도 먹자. 그래 그게 좋은 거다. 그런 식으로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 성격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러니까 대박이 나지. 어떻게 대박이 안 나겠어요. 6,000원짜리 백반 팔아요, 이 엄마. 순수익 한 달에 7, 800만 원 가져간다고 합니다, 요즘에. 엄청나게 벌어가는 거예요, 그 15평짜리 식당에서. 저는 이 엄마의 성공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솔직히 몰랐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 입장에서도 한 5년, 6년은 이 엄마가 고생을 해야 되겠다. 사실은 저 혼자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3년 만에 할머니가 이 엄마한테 털을 잡아주신 거예요. 조상 할머니가. 먹고 살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을 해서 성공하는 사주는요. 사주에 식진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퍼주는 데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껴야지 식당을 해서 돈을 벌고 성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이 있어야 식당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 장사하면서 막 배춧값 비싸다고 김치 더 달라고 하는데 인상 팍 쓰면서 김치 안 주고 이런 식당들 어떻게 이거 뭐 성공을 하겠습니까? 이런데
이런 사람들은 사주에 오히려 식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주의 식당이랑 안 맞는 거예요. 식당을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요, 일단은 내가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사주에 재물이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지금 앞이 안 보인다고 진짜로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심으로 믿고요, 신령님하고 부처님한테 의지하세요. 기도하세요. 사주팔자 점검 받으십시오. 3년 후, 5년 후 여러분 지나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 인생에 안 올 것 같은 정말 그런 편안한 날 반드시 찾아오고요. 나도 돈 벌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희망을 드리려고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모두 성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